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독할 줄 아십니까?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고독은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외로움은 마음이 쓸쓸한 상태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참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고독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쓸쓸한 상태입니다. 고독하다고 고독할 때 다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로울 때 쉽게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허리 펴고 이 새벽까지 왔는데 졸면 아깝죠. 전산 보고 설교 노트 꺼내고. 자, 외로울 때 모든 사람이 고독할 때 모든 사람이 외롭게 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여러 가지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정말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고독한 그때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고독한 대로 이끄시고 고독할 때 성장시키셨습니다. 고독한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기를 즐겨 합니까? 고독할 줄 압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개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들,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사귈 대상을 고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환대할 수 있고, 누구나 은혜로 품을 수 있고, 누구나 배려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충돌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중간에 적당한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관용과 인내심이 작용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이 고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독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독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고독한 순간을 만드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지기 힘든 상황에 기적처럼 불이 떨어져 물로 흥건히 적신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불의 선지자, 승리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불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승리한 선지자는 개선 장군처럼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축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한 선지자를 이끌고 그를 데려간 곳은 고독한 곳, 아무도 없는 곳,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홀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홀로의 공간에서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승리의 경험, 성취의 경험을 맛보게 하라. 맞습니다. 맛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승리 가운데, 성공 가운데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독의 현장으로 내몰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달라고 기도할 때 불은 떨어졌습니다. 불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불로 이기고 불로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경험한 것은 엘리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로뎀 나무로 와야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홀로 있어야 하는 곳, 고독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고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직접 먹여주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천사가 가져다주는 먹을 것과 돌봄을 채움받았습니다. 승리를 환호하는,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수만 있는 곳, 엘리야는 거기서 비로소 엘리야로 다져집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고독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고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친구 없다고 찡찡대면 안 돼요. 친구 없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고독 가운데 내모셔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멘.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람 많은 곳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당신만 오실 수 있을 때, 그때 오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관계가 다 어긋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독으로 부르신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를 도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길지만 우리 멋지게 허리 펴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 너무 잘 압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이 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고독 속입니다. 많은 문제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리야처럼 진짜 엘리야가 되는 순간은 바로 그때 펼쳐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독을 거쳐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고독할 때 여러분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나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이 말 저 말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진짜 그렇다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그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고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병중에 아니면 모든 아까 말한 관계의 단절 속에 고독으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독의 긴 터널 속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고독은 나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나를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 진짜 고독 속에 들어갈 때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7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왜 그렇습니까? 초상집에 갈 때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떠들고 먹고 노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생각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전도서에서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은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잔치보다 초상집에 대해 인생에 생각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 여러분은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청년들은 파티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흥청망청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청년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함 가운데 인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 이런 고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고독이 있는 광야에서 키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소리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 1절에서 6절 중에 3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광야 고독한 가운데 메뚜기 석청 먹이며 낙타토로 입히며 세상과 다른 옷, 세상에서 전혀 유행 타지 않는 그런 평범한 그런 광야에 맞는 옷, 그리고 광야에 맞는 음식을 먹이면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상과 단절된 가운데 담을 수 있었던 건 세상의 소란함과 세상의 잡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줄 알아요? 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와왔습니다. 그 도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 붙여졌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으며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길러집니까? 잡음 가운데, 소란한 가운데, 아니요,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따로 성별하셔서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꾸 앞에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왜 핸드폰 못 보게 합니까? 왜 세상의 소리를 단절시켜 줍니까? 그곳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소리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시대를 깨우는 소리, 새벽에 들렸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를 깨우는 소리는 새벽에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마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모두가 잠자기 위해 누웠던 그 어둑한 그 시간에 모든 것이, 교회는, 성전은 세상의 소리가 침묵한 거죠.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침묵해도 성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 사람들도 다 잠든 그 시간, 늦은 저녁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성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잠든 그 시간에, 그 고요한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한 소리인 줄 압니까? 얼마나 소중한 소리인 줄 압니까? 사무엘은 평생 허튼 소리 안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안 했어요. 사무엘의 소리는 이런 소리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와, 사무엘이 자라매 허튼 소리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능력 없는 소리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말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평생 담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도 사무엘도.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사무엘도 그리고 엘리야도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하나님 소리를 담았어요? 고독할 때. 세상의 소리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 소리를 담았어요. 고독함은 심심한 거예요. 고독한 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곳은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독한 곳에 너무 크게 외쳐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ADHD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DHD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성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뇌 안에서 주의 집중력을,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불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소리, 많은 사람을 ADHD로 이끌고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집중할 줄 아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집중할 줄 압니까?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 집중합니다. 광야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집중합니다. 너무 많은 관계를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관계, 꼭 필요한 분, 하나님을 사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십니다. 어떨 때? 고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자발적으로 고독 속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에 빚어집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그의 에세이 고독과 공동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홀로 있을 때가 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과 대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가능한 낯선 자신과 마주치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성급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도망친다. 겉으로는 친화력 있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홀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먼저 환대해야 한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독의 시간을 거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김을 넘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 내 하나님을 차지하고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아무도 없는 소리 광야에서 고독을 경험하고 세상의 많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도 깨울 수 있는 그 능력의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세례 요한처럼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담아서 하나님 소리를 담아서 일평생 하나님 소리만 외칠 수 있는 사무엘처럼 기도의 시간, 고독함으로 자신을 내몰아서 핸드폰도 카톡도 멀리하고 검색도 멀리하고 고독한 시간 오직 홀로 하나님만 대면해 고독할 줄 아는 우리, 고독할 줄 아는 대흥교회, 고독해서 세례 요한과 사무엘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자라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그런 사람을 키워내고 그런 사람이 되는 대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